주께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79편은 아삽의 시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재림과 또 이스라엘의 구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출해 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앞으로 지상 재림은 야곱의 고난 또 대환란이라고 하겠죠. 이제 후 3년 만이 될 텐데 그 대환란이란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또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또 이 땅에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하거나 휴거하는 들림받은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환란 때, 또 그 환란 때에도 들림받는 것이 있고 부활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주님의 그 친절한 궁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아삽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궁율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300회나 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잠시 이 궁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궁율의 의미를 성막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곳이 바로 궁율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제 과거에 시은좌라고 하고 있죠. 이 궁율의 자리.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다가 순금으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크기로 궁율의 자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양 끝에는 그룹 2개를 만들어서 그 날개로 궁율의 자리를 덮게 하셨던 거죠. 이제 그룹은 덮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 궁율의 자리를 왜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또 누군가 이제 만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궁율의 자리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 모세는 주님과 또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궁율의 자리, 뭐 궁율의 왕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죠. 율법 아래에서 성도들은 궁율의 자리에 계신 그분 앞에 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율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왕자라고 그래요? 은혜의 왕자라고 그렇죠. 긍휼과 은혜는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받은 자고, 물론 둘 다 긍휼과 은혜가 속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늘의 왕자는 은혜의 왕자인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늘 그래서 같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그래서 필요하고 또 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죄인이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긍휼을 통해서 그 죄가 면제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은혜는 아무런 받을 만한 근거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제 살인죄가 해당되는 사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의 그 형벌이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인데 죽지 않게 해줬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명쾌 해줬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거죠. 감사할 일이죠. 사형수의 형벌을 감형해주고 그의 죄를 사면해 주면은 그게 긍휼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사면 외에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회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은 그게 은혜인 거죠. 이런 긍휼과 은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다. 근데 오늘은 지금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긍휼뿐만 아니라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죄인된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 의인이 된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건지를 아삽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79편 1절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이교도들이 주의 상속재산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제 아삽이 이거 예언시거든요.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어려움을 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언자 아삽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400년 전에 이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예레미야 39장과 에가서 2장에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으로 아삽의 당대에서는 다윗 왕국이었고 이교도들을 정복하던 그런 시기였던 때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과거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기점은 나중에 환난 때 주께 재림하셨을 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고 멀리하고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배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징계를 누구를 통해서 당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교도들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자들이 이 나라에 쳐들어온 거죠. 이들이 주의 상속 재산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와서 공격하고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복한 자가 이제 승리를 했으면 그 자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시리아에 망했죠. 남유다는요 바빌론에 망했잖아요. 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정복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부분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고 좀 괜찮은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다 데려가 버렸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일이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적인 것이거든요. 로마에 의해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 멸망시켜 버렸던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우리 중세시대 때 무슬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했겠어요. 그때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뭐 기독교, 카톨릭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종교 전쟁이죠. 근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한 번 더 대환란 때 이교도들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되었다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그냥 땅뿐만 아니라 도시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유린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거룩한 전까지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성전을 더럽히고 멸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또 누가 보여줬어요? 그거 히스기야가. 그게 또 예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마음의 품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이 또 반복적으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침략 때 있었고, 이 거룩한 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이후에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정복자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도 더럽혀졌습니다. 또 그 이후에 걸로 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것을 좀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삽이 있고 난 그 400년 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셀리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이제 더럽혔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게 되고 번제나를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우스, 그리스의 이제 그 신이 있겠죠.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헌물을 드리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혁명을 반역을 한 거죠. 근데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마사다 요새 아시죠?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다 죽었단 말이죠. 서로 찔러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한 아이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론 침략과 신약에서 로마의 침략 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일어난다고요? 대환란. 네, 그때 한번 또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참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들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은 미리 400년 후에, 그 이후의 것까지, 몇천 년 후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저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으며, 굉장히 막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바벨론이나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쟤는 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죠. 뭐 개가 와서 하고 그러겠죠. 흔히 우리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에 황폐화된 그런 곳을 보여줄 때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나 새가 날아다니면서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장면들, 이제 굉장히 비참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오랜 역사가 계속해서 이런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보는 그 사이트 소개도 드렸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반유대 세력을 우리가 옹호해야 된다, 그런 말을 또 주장하는 그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핍박하려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또 이제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살이 이렇게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60만 명이 죽었대요. 또 우리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6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뭐 60만 아무것도 아니네요.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인구가 좀 됐었나 보네요. 전 세계로 흩어졌긴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때 사건을 보면 이게 AD 70년대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거기 있었던 사람보다 다른 곳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도 전염병과 굶주림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 자들보다도 이렇게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이렇게 보응하시는, 응징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자들이 135만 6,460명이라고 합니다. 140만 명 가까이 죽은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참, 그럼에도 그런 역사 속에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버린 거죠.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8절에 이들을 원수 갚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또 그 성전 밑에 죽은 혼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원수 언제 갚아줄 거냐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기다리라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하죠. 때가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뿌린 대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날 잘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거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보응하시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악한 자들에게 철저히 보복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늘 이스라엘의 이런 본보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피를, 이제 시체는 뜯어 먹었어요. 날짐승들이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예루살렘의 침략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수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그래서 강물이 뭘로 변한다고 말하더라. 피로 변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땅도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사체가 막 널리진 거죠. 물같이 흘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피가 몸속에 한 3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흘러도 막 흥건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칼에 죽은 사람들의 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칼에 죽은 사람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은 누구한테 죽어요? 적그리스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은 하나님께 죽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큰 칼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칼로 성도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죽였는데 묻을 자가 없네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례식 절차가 있어서 함부로 또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죽음에 대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화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묻을 자가 없어요. 묻을 수도 없어. 왜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뭐 흙이 흘러가고 어떻게 되겠죠.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4절,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면 죽은 자는 죽었다가 쳐요. 그럼 사는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면서 주변 나라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에스겔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금방 이 내용 그대로 조롱하고 조속거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멸망은 이렇게 이웃 나라들,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이 시기를 늘 받았다고 에가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둘러싼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자들이 지금을 보면 누구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죠? 주변에 중동, 아랍, 무슬림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조소했다. 조소란 말은 흉을 본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업신여기는 상태를 지금 조소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그걸로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이 말씀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봤잖아요. 보고 지금 기록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비참함을 볼 때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우리 자매님 두 분이서 뭐 인생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또 가족들 자녀들 생각해 보면은 또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삽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데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대언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듣고 보는 특권을 가졌는데 동족의 이런 미래를 안다는 거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3, 4대 후에 아니면 10대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묻히지도 못하고 피가 이렇게 물같이 흘러버리게 되어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살아있는데 자녀가 먼저 죽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내가 먼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삽의 입장에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앞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신의 씨들이 하나님께 그 씨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몇백 년간 종살이 하게 된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어떨까요? 내 후손이 하나님 내 씨를 통해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루기 위한 그 전 과정이 저 이집트에 가서 무슨 살이 한다고요? 종살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자손들이 이런 노예가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죠. 차라리 몰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은 저놈들이
배도하게 될 건데, 반역하게 될 건데.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을 해라. 오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삽 역시 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할 이런 고난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궁금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이제 아삽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래의 일이지만 언제까지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다니엘 서에 70일에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일해라는 거, 한 일해. 한 일해가 몇 년이에요? 7년. 7일이 아니라 이제 7년이 되는 거죠. 그때가 차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니까 5절 뒤에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모르니까 언제까지 궁금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영원히 분노하셔서 이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나요? 아니요. 한 이래 동안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혼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주를 알지 못한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그러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주변 모든 민족 나라들이 되겠죠. 신약적인 입장에는 이스라엘과 크리스찬 외에 모든 사람, 모든 그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다 이교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이 바로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주의 이름을 누구 때부터 불렀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안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뒤에도 또 이름을 위하여라고 또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교도들은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래서 아삽은 그들 위에 뭘 쏟아부어 달라고 합니까? 진노를 쏟아부어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쏟아부어지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피폐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교도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키고 피폐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민족 또 무슨 민족? 염소민족. 그걸 구분합니다. 그때 이제 한쪽에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한쪽에는 저주받는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저주가 아니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오 우리를 대적하려고 이전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마시며 주의 친절한 궁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성도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잊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늘 주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여기 있는 그대로 기억해서는 잘 보세요. 8절 이전의 불법들 기억하지 마시며. 그러면 기억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폐하게 이제 혼나는 거죠. 징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우리 빨리 용서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제거해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불법들이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감사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8절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의 그 친절한 궁일이 속히 우리보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앞서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의 친절한 궁일이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진노가 없어지고 궁일이 있게 해달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에도 그렇겠지만 산불이 많이 납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얼마나 불을 끄려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됩니까? 헬기도, 소방 헬기도 날아가서 물을 붓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꺼지나요? 그러지 않죠. 만약에 산불이 나서 그럼 빨리 꺼지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비가 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진노가 임했어. 막 재앙이 임해서 고난이 넘쳐. 근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려면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긍휼이. 그러니까 그 긍휼을 앞서가 내 앞에 있게 해달라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재앙이 심히 막 비천하게 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앞서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출하시며 우리 죄들을 깨끗이 없애소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애달라고 하는 것 중에 누구를 위해서란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아닙니까? 맨 끝절에도 이제 찬양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징계를 받고 있으면은 이 교도들에 의해서 아까 앞에 있는 거죠. 조롱당하고 조소당하니까 얼마나 비웃음을 나가겠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하나님께 징계하심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욥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이런 것을 보고서 욥을 칭찬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걸 비난하죠. 너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회개해. 정신 차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빨리 깨끗하게 없애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복수하심으로써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교도들 가운데서 그분이 알려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교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잘 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핍박받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생각은 위대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신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아삽은 이 교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모독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죠. 그날의 주님은 온 세상에 그분 자신을 분명히 나중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복수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 주님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면 그제서야 그들이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가겠죠. 11절, 갇힌 자의 탄식 소리가 주 앞에 도달하게 하시며 죽도록 정해진 자들을 주의 권능의 위대함 따라 주께서 보존하소서. 주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의 그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이집트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깊이 생각 나름대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물론 주님이 언제든지 귀가 열려져 계시죠. 주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내용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압제를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들을, 재판관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런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그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때까지 혼나는 건 혼나는 거고 용서는 용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부르짖었어. 하나님께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그게 없어집니까? 그건 안 해요. 우리 감당할 건 감당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죽도록 정해진 자들을 주의 권능의 위대함에 따라 주께서 보존하소서.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자, 환난 때에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 누구예요? 그 순교자들이 되겠죠. 환난 성도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도 안 받은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 용광로에 던져지고 죽기로 이렇게 정해진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만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127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땅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었어요. 하만의 입장에서 본다. 이미 명단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조서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짐승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다고 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존해달라고. 환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광야로 데려가시죠. 그들을 부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못 간 자들은 피해 도망 다녀야 되고 산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12절입니다. 오 주여, 우리 이웃들이 주를 모욕할 때 말한 그 모욕을 그들에게 갚되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율법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몇 배나, 가인을 해야 하느냐, 몇 배나? 7배. 7배 보복. 이게 7자가 이제 좋은 완전수이기도 하는데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7배를 갚아주십니다. 또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7배나 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2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7배라고 하면은 징계, 재앙,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의 그 재림 때에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7배나 당하는 거죠? 이교도들이. 13절입니다. 마지막.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에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면 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겠다. 그냥 그때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은 나름 또 희생을 드리겠죠. 뭐 죄 문제는 아니지만 감사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요. 참 놀라운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감사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또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79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짓밟힘에 대한 침략당하고 피폐하게 되어지고 죽임당하고 그들의 살이 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피가 흘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교도들을 위해서 짓밟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가 앞서가게 해달라고 긍휼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원수들을 주께서 보복해 주시고 영원토록 찬양케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그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긍휼과 은혜가 늘 우리 앞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